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사용할 것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 많이 겪고 아픔도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기도의 제목 중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결단하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그 아픔도, 그리고 병상에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다 기도 제목 하나씩 있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들, 오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하나씩 갖고 계시죠? 왜 내 남편이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내 아내가 언제쯤 변화될 것인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언제 만나 주실 것인가?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확장되어질 것인가? 내 건강의 문제는 언제 회복될 것인가? 여러분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오랜 기도 제목.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고 성경의 말씀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내가 믿지만 문제는 그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침묵하실 때 그때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기다리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옛말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매도 먼저 맞는 게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는 그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기다림 중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그 인생을 돌파했는가, 그리고 끝내는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정말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 20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언제쯤이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원수가 떠나가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내 인생이 펴지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 앞에 성숙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가? 아니에요. 기다리게도 하시고 고난도 있게 하시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잊으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여시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인생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다림 끝에 시험을 당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낙심하다든지 절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약속을 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그런데 자녀를 언제 주셨어요? 100세 주셨거든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서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 중에도 하나님은 물론 함께 하였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억울한 일을 하면서도 참고 견뎌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7세에 팔려가고 그의 나이 때, 그리고 30세가 되어졌을 때 총리가 되었죠. 13년이란, 그리고 1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에 응답이 있었던 거죠.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유모였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을 말씀하셨고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는 40년, 왕궁에서 40년, 무려 8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랜 기다림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기다림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다윗은 무려 20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었을 때 나이 13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가 33살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편안한 일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압살롬은 배신하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고, 그리고 친했던 내 동료들은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모함하던 그런 인생. 사실 편한 날이 없습니다. 늘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려야 됐었고 정말 어려운 중에 살았던 인생입니다. 다윗이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죽음의 그 문턱까지 나가서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고 돌아오면 다시 전쟁해야 되고, 늘 그런 와중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반을 하거나, 그리고 원수들은 어떻게 하면 헤아릴까,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어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원수들은 지금도 내 주변에 여전히 그들은 기간이 득세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숨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요,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침묵이 오래되어지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1년, 2년 지나고 3년, 4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계셨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의 깊이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단련이 될까요? 성경을 통해 보시면 이 믿음의 단련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단련돼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단련해서 성장시킬 때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다림,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나이 80세까지 그는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40년 지내고 나서 이제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 나갔더니 애굽의 군사 하나 죽이고 살인자로 광야에서 죽은 듯하게 살았어요. 무려 또 40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쯤이면 좀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의 나이 80세입니다. 오직 마음에 상처가 되었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는 그 나이 80세였어요. 80세 때 그 나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애굽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무려 몇 번이요? 5번. 갈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그거를 못합니다. 무려 5번이나 여러분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나서 감고 나서 보내긴 하지만 사실 모세의 마음은 그 기다림 끝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이 기다린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모습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80세까지 기다리게 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믿음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힘 빼는 작업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세 때 왜 역사하지 않았냐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했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면요, 나중에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능력이 없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흔들릴 때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힘으로 했던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힘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고, 내 말씀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힘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요? 단련해서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믿음의 불순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계획, 이런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이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 받을 때 가족이 다 떠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아내는 욕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육신은 병들었어요. 사업은 망했어요. 무엇 하나만 있어도 정말 힘들 때 완전 다 무너진 겁니다. 믿었던 친구들은요 정죄를 해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욥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면서 그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뭐를 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되어지는데, 이 믿음의 단련의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단련받으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요, 낙심이 될 수도 있고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기다림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련시키는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116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 아들을 바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116세 때 아들 이삭이 16살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 내일 바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아들 주신 지가 내가 얼마나 됐다고요? 내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제일 치사한지 아세요? 줬다 뺏은 사람이에요. 줬다 뺏는 거 너무 치사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이 아이가 좀 장성해서 결혼도 하는 거 보고 손주도 한번 보고 내가 그러고 나서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은정 장로님 큰아들 내일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어요? 동욱이 데려와.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여기서 바치는 거야. 제단에 핏부림이 있어요. 죄삼이 있는 거야. 은혜로 바쳐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대요. 야, 대단해. 동욱 형제 조심해야 돼. 내일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이어가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드린지 아세요? 어떤 믿음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에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약속을 부여잡은 거예요. 왜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놀라운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육체로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자녀를 주셨어요. 이걸 경험하니까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육체가 경수가 끊어져 다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전부터 그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 말씀의 삶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그는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거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을 그 시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모습이 귀한 모습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간입니다.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받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절대로 그것을 헛되이 보내거나 그 시간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기다림 끝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하는 곳으로 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많이 오시겠지 했는데 숫자가 더 줄었어. 저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인내할 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할 때 첫 번째 자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오늘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의 다윗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정말 잘한 일은요, 여전히 그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침묵하셔도, 주님의 말씀이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진짜 믿음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545장의 찬양,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기도로 인하여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쉬지 않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A.W. 토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께 매달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주님께 나온 자 중에 그냥 돌아간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은혜가 있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딸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께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 취급받고 그리고 외면받았던 그 모습 속에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나음을 얻고 회복이 되었고 은혜도 있지만 믿음을 칭찬한 사람 딱 두 명인데 하나는 백부장이고 또 하나는 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과 간구가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간절함이 응답을 얻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바디메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게 눈이 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조용히 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외면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 바디메어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눈을 뜨게 하겠다. 그 눈을 뜨게는 믿음의 역사는 간구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데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은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만
그러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않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무엇이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그 기도하는 응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맛을, 기도의 은혜를, 기도하다가 낙심을, 기도하다 절망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했어요. 이 자녀가 언제쯤이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자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려 10년을 기도합니다. 10년을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고 자녀는 계속 탈선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황하던 그 자녀가 눈물로 회개하며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서 헌신하기 시작하더니 사역자가 되었어요. 은혜이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렸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텐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은 뜻과 훈련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시면 알잖아요. 탕자가 그가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때요? 오늘 올 것인가 내일 올 것인가 알지 못하지만 늘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녀를 향하여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직장을 위해, 내 앞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그 결과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오랜 기다림 끝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을 줘요.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못 해드렸지만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사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2장 16절 2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을 좀 한번 돌려주실까요? 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16,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성장이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고, 두 번째는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이 다윗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 이게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요. 지금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원수는 여전히 옆에 있습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주님을 찬양한대요. 아니, 기도 중에 뭔가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인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에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요, 이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때가 되어지면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찬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찬양의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요, 은혜 받고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무 증거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찬양이고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셨잖아요. 영상 속에 그의 나이 88세에 췌장암 3기입니다. 이러면요, 나이가망성보다 이게 뭐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암을 걸리고 이런 황편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지금의 이 질병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에게 기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간병인들, 간호사들, 그리고 거기에 병상의 병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88세 할머니가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지막 인생에, 아니 88세 88해야 되는 88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 주변에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고총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뭘 했죠? 감사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내가 안 온다 그러지 않았어? 내가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예배 빌립보에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아마 주변에 있었던 그 간수들이나 아니면 죄수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찬양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비록 내가 고난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내가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래서 세 번째가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시면 이것도 찬양인데요.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뭐 잎도 없지요,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지요, 밭에 농사 다 없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 가서 뭐 통장도 마이너스야. 더 내려갈 데도 없어. 카드도 끊겼어. 그런데다 차도 없어, 집도 없어, 절도 아니 절은 없고 뭐 다 없어. 다 인생 자체가 그냥 없어. 뭐 다른 사람은 많은데 나는 인생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죠. 하나님 열심히 믿어왔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 하박국도 그것이 불평이었었죠. 처음에 어떻게 원수들은 저렇게, 이방 나라들은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셨던 거예요. 그를 기다린 거예요. 훈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위해서 단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하박국이 만든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거 하박국이 만든 건 아니고 나중에 다른 분이 그 가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불렀던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면 참 은혜죠.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놀라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야 믿음이 생겨서 네가 그 믿음으로 인내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말씀을 더 붙잡고 아침마다 묵상하시고 말씀이 선포된 곳으로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정말 말씀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고난한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지만 그 기간 동안 인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기도 한 번 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잊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응답은 나중에 있을 때까지 내가 그냥 이러고 살게요. 아니요. 기도하면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인내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모습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그 인내함이, 그 고통과 어려움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가 돌아오고 우리의 남편이 돌아오고 우리의 아내가 돌아오고 우리의 사업이 열리며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